7월 5일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시편 52편 말씀입니다.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셀라.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바라보는 것으로 삶이 결정된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오펜하이머의 리더십을 설명해 주는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펜하이머는 맨하튼 프로젝트라고 하는 핵폭탄 개발 사업을 성공으로 이끈 사람입니다. 이 개발이 성공함으로써 세계 2차 대전이 종식될 수 있었습니다. 오펜하이머의 리더십을 두 개의 단어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바로 모순과 인정입니다. 인생 후반기에 와서는 자신이 개발한 핵무기를 반대할 만큼 모순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펜하이머는 자기 모습 속에서 발견되는 이 모순까지도 인정하는 이 독특한 가치관을 바탕으로 위대한 프로젝트를 완성시킬 수 있었고, 인류 역사에 손꼽히는 리더십으로 기억에 남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책 제목처럼 사람은 무엇을 보고 사느냐,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래간만에 시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데요. 오늘 시편이 바로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과 삶을 결정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시편의 표제를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이렇게 기되어 있습니다. 표제가 이와 같이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으면 말씀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표제에 대한 배경을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놉이라고 하는 땅으로 가게 됩니다. 이 땅은 제사장들이 주로 살던 땅이었는데요. 다윗은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다윗이 받은 도움이란 크게 두 가지 도움이었습니다. 한 가지는 진설병을 먹음으로써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있었고, 또 한 가지는 골리앗의 칼로 무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주는 현장을 도액이라는 사람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도액은 사울에게 가서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줬다라고 하는 사실을 밀고하게 됩니다. 그러자 사울은 아히멜렉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아히멜렉을 죽이고 싶었지만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쉽게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도액이 사울의 명령을 받고 아히멜렉을 포함한 제사장 85명을 한꺼번에 죽입니다. 그리고 노브로 가서 제사장들에게 속해 있던 가족과 가축들까지 모두 몰살시켜 버립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 한 사람만이 유일하게 도망쳐 나오게 되고, 다윗에게 가서 모든 사실을 고하게 되자 다윗은 나 때문에 제사장들이 억울하게 죽었다라고 슬퍼하게 됩니다. 이때 다윗이 도액의 만행을 생각하면서 쓴 시가 오늘 시편 52편입니다. 특별히 도액이 이 모든 악행을 저지른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 이유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다윗이 지적한 도액의 모습을 보게 되면 1절을 보시면 포악한 자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악한 계획을 세우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심한 악을 꾀하는 혀를 가진 자, 그리고 3절에서는 선보다 악을 사랑하고 거짓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4절에서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한마디로 도액은 진짜 나쁜 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악을 행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7절에서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아멘. 바로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고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액은 사울에게 모든 내용을 일러 바치면, 사울이 지시하는 대로 다 하게 되면 엄청난 보물과 포상을 받을 것을 예상하고 이런 일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도액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도액은 재물만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신앙 양심, 사람으로서의 도덕성, 이런 것은 도액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도액은 오로지 부귀 영화를 누릴 것만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 85명을 한꺼번에 죽이는 잔인한 행동도 서슴지 않고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하게 됩니다. 어떤 것을 바라보고 있느냐,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액과 같이 재물만 바라보게 되면 생명을 앗아가는 일도 부끄러움 없이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사건 사고를 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이 돈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입니다. 돈 때문에 가족의 생명도 해칩니다. 돈 때문에 양심도 의리도 사랑도 저버립니다. 돈 때문에 하나님마저도 버리는 세상이 이 세상입니다. 자본주의가 오히려 물질 만능주의가 돼버려서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세상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재물에 관련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재물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맘모나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맘모나스는 아람어의 맘몬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주인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신앙을 맘모니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맘몬, 재물이 하나님이 되어버린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내가 가장 바라보고 있는 것은 재물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지만 오늘도 우리는 돈을 바라보며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있지만 돈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여기는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모습은 바로 오늘 말씀에서 재물을 바라보느라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저주받은 일인지도 몰랐던 도액의 모습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은 도액이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재물을 바라보는 것은 곧 재물을 의지하는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재물을 그냥 원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의지하는 나쁜 신앙의 습관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재물을 바라보게 되면 모든 것이 어떻게 보일까요? 돈으로 보입니다. 요즘 의료계 사태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죠. 좀처럼 진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환자의 생명을 우선시하며 의사의 삶을 사명으로 여기는 올바른 의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환자를 돈으로 보는 의사도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다니는 학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을 돈으로 보는 학원 선생님도 적지 않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영혼 그 영혼을 양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보는 삭군과 같은 그런 목회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재물을 바라보고 재물을 의지하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은 내가 지금 얼마나 악한 행동을 하는지조차도 전혀 모른 채 저주받은 인생을 계속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희들은 재물을 바라보며 살았던 도액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시편 52편을 기록한 다윗을 본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오늘도 바라봐야 할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이 보여주었던 아름다운 삶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23절에 잘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도액을 피해서 도망쳐온 아비아달에게 다윗이 해주었던 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던 다윗은 아비아달의 슬픔을 공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울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비아달을 책임져 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재물을 바라보는 사람은 자기만 잘 되면 됩니다. 그래서 잔인한 행동도 서슴없이 해버리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언제나 이웃의 아픔을 공감해 줍니다. 함께 울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물로 기도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송탄 올인의 모든 지체들이 바로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물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바라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언가 다른 성숙한 삶이 보여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다윗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고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는 과연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진지하게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고는 하지만 물질을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철저히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함께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물질에 끌려다니는 인생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의지하지 않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물질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영원한 나의 아버지로, 나의 주인으로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